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책 442쪽입니다. 구약성경책 442쪽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혼자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힘, 능력, 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없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 그러면 자꾸 병 고치는 능력, 또 신기한 일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핵심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성령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 능력,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그 에너지를 받으면, 그 힘을 받으면, 그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킨 그 변화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까? 첫 번째, 순종하는 권능을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했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사무엘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많이 떨어진 두메산골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나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나옅이란 작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뭘 만든 겁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 두메산골에서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성령 충만하여 사는 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런 걸 배우는, 이런 걸 훈련시키는 선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만든 선지 학교에 이제 다윗이 가서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반가운 마음에 사무엘에게 그동안 사울 왕이 했던 일들을 소상하게 전합니다. 사울 왕도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만든 선지자 학교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당장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왜 보내죠? 다윗을 체포하려고. 또요, 사울의 이 잔인한 성품에 의하면 다윗을 숨겨주려고 했던 모든 선지 생도들을, 심지어는 사무엘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 선지자 학교에 도착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의 군사들이 선지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이라 변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산 꼭대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서고 선지 생도들이 쫙 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마침 이 사울의 군사들이 도착했는데 그 광경을 보다가 이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이고 그 나바의 어원은 예언자라는 나비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점치는 것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데 미래가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포인트입니다. 사울의 군사들도 뭘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다윗을 체포하지 않는 겁니다. 또요,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해치러 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멈춥니다. 불순종하러 갔는데 멈춥니다.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까? 불순종을 멈출 수 있는 능력,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불순종을 거절할 수 있는 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순종의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다윗을 체포하기 위한 사울의 첫 번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이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2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포조를 선지자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죽이러 갔다가 멈춥니다. 불순종하러 갔다가 멈춥니다. 사울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이번에도 사울의 군사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죄의 유혹은 한 번의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거절했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반복해서 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유혹했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번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죄의 유혹은 한 번의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이겼으니까 이겼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끈질깁니다. 성령님은 반복해서 계속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끈질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죄에서 말 그대로 자유케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습니다. 반복한 죄의 유혹을, 끈질긴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죄가 유혹해서 결국 넘어갔어요가 아닌,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결국 이겼어요가 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떤 권능을 줍니까? 죄를 자백하는 권능을 줍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번번이 실패하자 사울이 직접 나갔습니다. 사울이 직접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이 교만한 인생에게도,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울은 왕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앞에 왕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정당화시켰던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러면서 정당화시켰던 모든 허물과 죄를,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허물과 죄들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몰락했습니까? 교만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예언하는 동안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겁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사울 왕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게 무슨 불순종이야? 그 한 번으로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다고 말이 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해하던 사울이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왕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만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가 뭔지, 왜 잘못했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능력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능력이고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서밋 교회를 담임하시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교회 청년부 리더로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매사에 일 처리가 너무 선명하게 정말 일을 잘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리더입니다. 이 친구는 어디 가든지 리더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성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동성 포르노는 동성 연애하는 포르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러한 영상을 보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인터넷 채팅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걸 즐기게 됩니다.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해도 계속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어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상태가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인터넷 줄을 끊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봐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봐도 안 됩니다. 잠시는 됐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어둠의 골짜기로 빠져듭니다. 나아지는 듯 하다가 실패하고 나아지는 듯 하다 실패하고 나아지는 듯 하다가 실패합니다. 결국 목사님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강도 높은 회복 프로그램, 크리스찬 회복 프로그램에 이 청년을 등록시킵니다. 8개월 정도를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청년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러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느냐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 크리스찬 회복 프로그램에 가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건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거든. 전혀 몰랐거든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상담자들이 입만 열면 성령님 합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성령님이 그냥 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내 고민과 갈등을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직한 분이라는 걸 이 프로그램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한 건 딱 하나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걸 배운 거예요. 맡기는 걸 배웠더니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학생은 그리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 어떤 육체의 정욕보다 강하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절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려면, 결심만 하지 않고 진짜 살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심, 나의 노력만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간절히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힘,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살없게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다 버리셨지요? 버리셨기에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간절히 나한테 없는 힘, 그 거룩한 힘을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그의 영에, 그의 생각에, 그의 육체에 거룩한 능력을, 거룩한 힘을, 거룩한 권능을, 거룩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반복되는 죄를 거절하기 위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모하오니 이 시간 임하셔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없는, 나에게 없는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은혜를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유혹을 거절할 힘을 주시고 죄의 종노릇 하는 삶에서 온전히 해방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보게 하시고 모든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